데리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나 그곳이 우리가 살 길이기에, 그곳이 풍성한 꼴이 많기에,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 다 통과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마음껏 풍성한 잔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들었네. 네, 틀어졌어요. 우리 켜질 때까지 찬송가 569장입니다. 우리 화면 나올 때까지 찬송가 569장 찬양하십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서러운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서러운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170장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하리라. 구름불과 많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물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며 남지만 노을 맺긴 푸른 나무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멋진 그만함 삼지 못하네. 나의 주님 가면 손을 던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을 기억하리라. 구름불만 많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며 남지만 노을 맺긴 푸른 나무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나의 주님 가면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한 곡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선한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롭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자신이 양떼를 길렀을 때 그 양떼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그 양들을 인도했던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과 수치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이 앞으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생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구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내 인생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다윗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지 한 3초 정도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지.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도자시고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원래대로 하면 38년 몇 개월인데 그냥 이제 40년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어쨌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맛보았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한 것, 자신들이 없는 것,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려주셨지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그렇게 맨날 부족하다고 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단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게 해준 적이 없다. 너희들을 굶주리게 한 적도 없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턴 적도 없고, 너희들의 의복이 해인 적도 없이 40년간 나는 너희들에게 매일같이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너희들을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냐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셔서 굶지 않고 이렇게 정말 따뜻한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살아가고, 새끼를 다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원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마지막 찬양팀과 함께 온 성도님들이 일어서서 임재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과 같은 풍성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이렇게 앞에를 쳐다보셔서 뭐가 떴나 했더니 아무것도 안 떴네요. 현수막이 내려온다고요? 어쨌든 오늘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진짜 모든 것이 넉넉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쫓기는 인생일 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배경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 이 다윗이 쫓기다가 이제 그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정말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들을, 그런 고난들을, 그런 수치들을 겪는 그런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시를 기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하면, 내가 뭐가 못났으면, 아니 이방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내가 이런 행동까지 해야 되는가? 얼마나 내 자신이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여호와는 즉 스스로 계신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을 거래요. 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이번에 우리 몽골을 다녀오신 분들도 보셔서 알고,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들 봤잖아요. 몽골에 가게 되면 양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야크도 많고 말, 소 이런 짐승들이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양떼를 치는 배경사를 보게 되면 우리 2차례에 걸쳐서 이 양떼를 매일같이 들어오는 양이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겨울에서부터 봄까지는 매일 이 목자가 가서 먹이고 집으로 데려오고 먹이고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양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풀이 많이 나는 그런 계절에는 봄에서부터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여기저기를 데리고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목자들이 한번 나가면
몇 개월 있다가 집에 오고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목자들은, 이 양은 초근시거든요. 1m도 못 봐요. 그래서 항상 양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이사이에 뭘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염소가 사이사이에 염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염소를 그 사이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가, 제가 차 안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못 들으셨구나. 저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번에 몽골에 가서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이사이에 염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이 양들은 초근시 1m를 못 봐요. 그리고 겁이 많은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떼가 오락에도 가지를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은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양들은 털이 부실부실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으면 서로 상처가 나고 병균이 옮고 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염소를 넣어놓는 이유가 붙지 말라고. 양들끼리 붙어서 이게 달라붙게 되면 막 이제 진드기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힘드니까 염소를 거기다 놓으면 얘네가 긴장해서 염소를 따라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염소와 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시는 이유는 너무 고난이 없고 너무 평탄하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라는 표현도 쓰면서 염소와 양을 두어서 진짜 자신의 양을 그 염소를 통하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지 않게 하려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염소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분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분 때문에 내가 병이 안 드는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구나. 이제 내가 누군가 염소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저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저분 때문에 내가 깨어있고, 저분 때문에 내가 병들지 않구나,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염소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 자신이 목자일 때 양들을 키워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지금 이렇게 기르시고 인도하실 거구나, 그걸 믿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만 나는 죽겠네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나는 살겠네,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오늘 새벽 예배도 이제 시편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완벽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자,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죠? 자꾸만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2절에도 보면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저는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에 말하면 거기가 이렇게 막 푸른 풀밭이 많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가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이 부분 가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목자들은,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이 굶지 않게 하는 게 선한 목자거든요. 그 양에게 매일같이 먹을 걸 줄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거든요. 우리 역시도 주의 종들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매일 공급해야 돼요. 그 종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푸른 풀밭을, 자신이 옛날에 양떼를 키울 때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매일같이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비록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뒤돌아보면 이 쫓기는 인생 가운데도 자신을 돌봐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만사 형통할 때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때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데려다 놔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충만해질 때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라고 우리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조용한 물가로라고 나오거든요. 조용한 물가. 아니 쉴만한 물가, 조용한 물가,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제가 양의 습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집사직분이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양을 막 소개하시면서 양의 습성에 대해서 막 1, 2, 3, 4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말씀으로 막 가르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양은 겁이 엄청 많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물을 매일 우리가 먹듯이 이 양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물이 많이 없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풀잎 같은 데 이슬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양들을 그 이슬가로 풀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그 이슬에 있는 풀도 먹이면서 물도 함께 섭취하게 한대요. 아니면 물을 떠다가 일일이 먹여줘야 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시냇가에서 막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 얘네들은 무서워서 가지를 않는데요. 왜냐면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저 소리가 금방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물이 졸졸졸 흐르면 그 바위를 가져다가 거기를 다 막는데, 물이 흘러내리는 그 중간 부분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여있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 양들이 가서 그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은 그 목자가 자신들을 위해서 아침에 새벽같이 이슬이 맺혀있는 풀밭으로 데려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 바위를 가져다가 그 물줄기를 막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 양들은 몰라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내가 겁이 나고 두려웠을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두려울까봐, 내가 무서울까봐, 내가 거기에 안 갈까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가 겁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들 다 막아놓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양 같은 존재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다 예배해 놓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원망하고, 이게 우리가 이 양 같은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의는 공식 생각나시죠? 의 이퀄 공의, 공의 이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의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즉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 다윗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 의가 오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메시아가 오실 걸 믿고 그 의의 길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메시아의 길로 자신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살리실 거다. 이걸 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태어났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선물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큰 구원, 작은 구원 기억나시잖아요. 광의적 구원, 협의적 구원, 즉 넓은 구원, 좁은 구원. 넓은 구원은 천국을 의미하고 좁은 구원은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의 부족함이 없는 걸 뛰어넘어 자신의 영혼까지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회복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아니 이 다윗도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육신 그리고 뛰어넘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 의의 길, 즉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로 인도하셔서 자기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왜? 이미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인데,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의 1장에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신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고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내가 무엇 두려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풀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정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이 높은 골짜기, 그 위험한 길이지만 그곳에 가면 사람의 발자취가 없는 그곳을 이 목자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가는 길이 때로는 골짜기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곳을 가야 이 양들에게 좋은 풀이 있으니까, 정말 싱싱한 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면서 이 양떼들이 건강도 더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계속 걸어가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고난 속으로, 이 환난 속으로 나를 던져놓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 삶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셨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그것이 때로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욥의 고난과 같은, 정말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상황까지 고백할 수 있는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살아나는구나. 욥도 살아난 것처럼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봤던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목자들의 지팡이를 보면 우회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그 그림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양이 자칫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뭇가지에 걸려 있거나 이럴 때 그 동그란 그 부분으로 양의 목을 탁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우리는 막 이 다친 것 때문에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그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떨어져도 물론 아프고 두렵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더 찬송하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마음껏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면 지진을 나서라도 옥문이 열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장차 진짜 이 다윗이 이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왕위로 등극했을 때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어린아이를 들고 보모가 뛰어가다가 아이를 놓쳐서 양 다리가 다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 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어디에다가,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은, 그 손자를 데려다가 자신이 베풀어준,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왕의 자리에 앉혀놓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다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 미리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내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긍정적인지, 아니면 내 기도가 원망인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주눅이 들은 기도인지,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보란듯이 그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정말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올라갔을 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이 전리품도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정말 전리품들을 다 가져와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전리품으로 성전도 건축하게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진짜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지 마시고, 내 테두리 안에는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지요. 다윗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지금 있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갈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다윗은 정말 찬양대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고
얼마나 멋진 예배자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죽어서도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앞에 내가 반드시 누구를 따른대요? 그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자신은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넘어져 있다가도 일어나는 인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도 함께 넘어져서 내가 넘어져 있으니 내 주변의 지인들도 함께 넘어지면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돼요. 함께 일어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는 일에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으셔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함께 잘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주열방교 안에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이 일어서야 되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고 일어서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역사, 베푸심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또 감당이 되지 아니하는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정권 안수일사님, 우리 이금장 원사님, 우리 왕준이, 우리 예인이, 우리 예서, 우리 윤선장 원사님, 우리 김선혜 원사님, 우리 이다희 성도님, 우리 심정숙 집사님, 우리 오일승 원사님, 우리 김정래 집사님, 우리 문나주 원사님, 우리 고순여 집사님, 우리 김영애 집사님, 우리 박인선 집사님,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가는 풍족한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곡만 더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한번 이 땅의 내 삶이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을 믿는 100% 신뢰의 마음이, 이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그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 와중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일밤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멋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버겁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미 예정된 인생들임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을 부르짖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은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밤교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대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멋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주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다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 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심령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돌봐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막막할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미리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출발길 주인이 예수님이시오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멋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